사순절 믿음으로 걷는 기도회 어저께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후반부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기도회 기간에는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이렇게 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이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4장에 걸쳐서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순절 밑거름 기도회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첫 주에 14장, 둘째 주에 15장, 이번 주에 16장, 다음 주에 17장 이렇게 이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 뒤늦었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전체 그림 14, 15, 16, 17 고별 설교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밑거름 기도회 시간에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전체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 장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해해 보려면 이렇게 접근해 보면 용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한 몇 명 있는데 이 자녀들의 나이대가 대략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직 성년이 안 된, 그러나 아주 어린 그런 자녀도 아닌, 그러니까 부모 없이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부모 없이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그런 자녀들을 두고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갑자기 이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두 사람만 떠나야 될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그 상황을 가정해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말해줄 거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엄마 아빠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너희하고 같이 살 거야. 너희를 엄마 아빠 있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죠.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대책은 대체로 2가지로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다. 네가 힘들 때 이 사람에게 가라. 이분이 아빠 엄마 대신 너를 도와줄 거야. 대리인을 지명할 겁니다.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고모나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상의해라. 그가 엄마 아빠 대신 역할을 해줄 거야 라는 분을 소개해 줄 것이죠. 그 다음엔 아마 저 같으면 신앙적인 교훈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 그게 살 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살 거야. 서로 싸우지 말고 평안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4번째는 엄마 아빠가 지금 떠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실상은 엄마 아빠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리고 그 유익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꼭 끝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교훈을 주시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 드렸던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중형 가족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신 다음 12장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같이 있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있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그 거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대리인을 누구에게 가서 너희 어려운 사정을 아빠 대신 엄마 대신 너희를 돌보아 줄 사람을 지정할 테인데, 그 지정된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또 한번 지난번 말씀,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 다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 붙어있어라 그게 살 길이다. 15장이죠. 포도나무 비유. 16장에 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얘기할 때 너랑 잠시 떨어져 있지만 그게 너희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유익일까요? 요한복음 16장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요일 말씀 또 이후에 토요일 말씀에서 이 부분이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 부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실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이번에는 이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 말씀을 간략히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불가피하게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마 이중적 유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각 사람에게 그 안에 거하면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며 미래의 일도 알려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유익하시고, 또 하나 유익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 보좌로 가시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를 위한 유익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는 복된 말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조선족 대학생을 위한 사역을 참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 사역하는 가운데 기회가 되어서 이 기대치 않았던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한 이 대학생들이 한 7명 정도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뭘 기도할까라고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떠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기도해 줄까? 그때 마음속에 들었던 강한 생각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부모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살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게 그 당시에 깨달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